예. 방학 끝나니까 싫죠? 좋아요. 네? 간단해요. 우리 하미옥 집사님은 막 기다리셨다고 그러는데, 예, 기다리시긴 기다리셨어도 방학이 더 좋긴 하셨을 거예요. 물론 저도 방학이 더 좋았습니다. 예, 앞으로 시간을 좀 지켜서, 초등학교가 몇 분 수업을 해요? 40분. 그럼 중학교가 45분, 고등학교 50분, 대학이 1시간 이렇게 하는 건가? 대학도 50분 하나? 100분 강의도 하고. 100분. 예, 연강. 근데 대학생들은 뭐 지맘대로 들락날락 커피도 갖고 와서 마시고 뭐 그러니까 예, 우리는 그럼 딱 45분. 예? 연세들 감안해서 45분. 50분. 예? 50분. 예, 45분, 50분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45분 하면 50분 넘어가. 이제 맞추려고요, 이제부터는 좀 가급적으로. 네. 오늘은, 예수의 동시대의 읽기. 다 읽어오신 분. 아니, 다 말고 다 조금이라도 읽어오신 분. 안 읽어오신 분들이 많죠. 좀 머리에 안 들어가네. 예, 지금 읽고 계신 분. 두 번 읽어도. 임수현 전사님 책이 없나요? 네. 여기 저기 책 하나 꽂혀있는 거 갖다 줘요. 네, 그러지 않아도 요번에 세미나 가서 한국어 얻어왔는데, 이 책을 잘 모르시는 분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 책의 제목은 제가 뽑아준 거고. 아 그래요? 오 그래서 뭐 이름 한 번도 안 나오죠? 3번 나와요. 아 그래요? 근데 새로 바뀐 판에는 한 번밖에 안 나오는데 초판에는 3번 나옵니다. 바뀌었네. 보면서 그 표지를 한번 봐봐. 어디 봐. 표지. 표지도 선생 한문으로 썼나요? 한문으로 네. 썼어. 이것도 내가 볼 때 이 틀려졌구나. 선생이라는 이 학교 교사라는 느낌으로 읽힌다. 근데 이 책에서 선생은 그 선생이 아니거든요. 먼저 나고 산 사람이란 뜻으로, 먼저 그 삶을 산 사람이란 뜻으로 한 거라서, 그래서 난 제목에 선생을 한자로 넣으면 좋겠다, 의미 있게.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야, 이 저자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더니 선생가 찍는데 딱 그거 한자로 바꾸는 거 있어. 그러셨구나. 여기 이 책의 시에 적절한 제목을 제안해준 방향수 목사에게는 별도의 감사를 드립니다. 이걸 그 설명이 없으면 그냥 우리 선생님으로 다. 그렇죠, 선생님. 스승. 네, 스승으로. 스승이라. 그래서 자꾸 그거를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은 자꾸 이 책 제목을 예수 스승으로 만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스승은 스승이죠. 스승이지만, 우리가 아는 스승들은, 이제 뒤에 나온 얘기지만, 우리가 스승님 한다고 하더라도 그 스승님이 그대로 살지 않는 경우는 많잖아요. 그죠?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별로 많지 않죠. 예를 들면 대학에서 은사라고 생각했던 선생님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 보면은 나중에 보면은 무슨 권력 쫓아가고 또 무슨 감독 어디에 줄 서가지고 정치하고 있고 그러는 모습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자, 아무튼 예수 시대의 차별주의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게 저도 이제 이 책의 내용은 없는 건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헷갈려가지고 그래요. 이걸 미리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부르는 단어가 3개가 있더라고요. 뭐라고 부르냐면 제일 먼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예? 이스라엘인이라고 있죠. 또 뭐가 있습니까? 또 유대인이라고 있습니다. 유대인. 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선민. 선민이요? 히브리. 이렇게 3개가 있더라고요. 부르는 게. 보니까 이제 이게 각자 나오는 그 출발점이 달라. 이건 아브라함하고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이 이렇게 히브리의 이 히자 빼고 이게 독일어로 에버라고 해가지고 뭐가 건너간다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무슨 강을 건너간다 무슨. 그런데 보니까 이제 이 아브라함이 저쪽 그 비옥한 초승달이 있는 그쪽 지역에 있다가 어느 날 문득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고향과 가족을 버리고 재산을 버리고 이렇게 넘어오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관련돼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또 그런 이유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히브리인이라는 게 이거 하피루라고 하는 단어와 연관돼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하피루라는 거는 뭐냐면은
노예, 천민, 뭐 이런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이름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이집트에 종살이를 하잖아요. 예, 종살이를 340년간 하나요? 하여간 뭐 네, 그 기간 동안에 하는데 거기에 그 천민계층, 난승계층, 노예계층들을 이 핫비루라고 그랬는데 이 핫비루가 이게 이름이 바뀌면서 히브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됐다.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제 이 핫비루는 사실은 정통 혈통인 이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플러스 여기에다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 네? 한 사람들 포함한다 개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핫비루라는 개념은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것들은 주로 혈통과 관련되어 있는 거지만은 이거는 정치적인 느낌을 담고 있는 그런 말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히브리는요. 그리고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설만 여러 개가 있는데요. 아무튼 히브리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이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근데 요즘은 히브리라는 말을 별로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렇죠? 히브리어 뭐 그렇게 그 언어에는 쓰는 것 같은데 히브리인이라는 단어는 요즘 그렇게 많이 쓰지 않고요. 그럼 요즘 어떤 말을 쓰느냐? 이스라엘인 혹은 유대인 혹은 유태인이라고도 하는 거죠. 예, 같은 말이에요. 예. 이 이스라엘인이라는 말은 누구랑 관련됐냐면 야곱이랑 관련되어 있다고요. 야곱이 새로운 이름을 얻습니다. 그 이름이 뭐예요?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그러다가 환도뼈가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맞아가지고 골절이 돼서 다리를 저는 사람이 되죠. 근데 그때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내가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그럼 네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라라고 얘기를 하죠. 네, 이스라엘. 그래서 이 야곱이 이스라엘인 거죠. 이 야곱 족속과 관련되어 있는 이름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아담이 있고요. 아담 밑에 그 아들이 누가 있습니까? 살아있는 아들, 생존한 아들이 2명 있죠. 누굽니까? 맨 처음에 가인과 아벨을 낳았죠? 근데 아벨은 죽었죠. 가인이 살아있죠. 근데 가인 말고 또 하나 아들을 또 낳습니다. 몰라요. 예? 셋째를 낳습니다. 셋째가 이름이 뭐예요? 셋째가 셋입니다. 근데 이게 가인은 이제 이 정식 아담의 이거에서 축출되잖아요. 이 가인은 어떻게 말하면은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는 도시 문화를 만드는 그런 쪽으로 그런 쪽에 조상이 돼가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정통은 아담 셋 아들은 누군가요? 뭐 이렇게 쭉 해서 뭐 노아, 뭐 아브람 쭉 이렇게 해가지고 나서 뭐 예수까지 온다고 하는 이게 이제 정통 족보죠. 네, 정통 족보인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아담의 아들이 셋이었고 벌써 뭐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아브라함이 아들을 이삭이죠? 예,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아들을 둘을 낳습니다.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그럼 이제 이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낳죠. 네. 이렇게 됐는데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로 아브라함인 사람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라는 사람이 야곱과 에서를 낳았고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면은 이걸 우리가 고대라고 얘기하거든요. 고대의 역사는요. 한 사람의 이름이 한 가문이나 한 지파를 상징하는 걸 수도 있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족속이 이때 당시에는 제일 잘 나갔었는데 나중에 이삭이라는 여러 또 족속인데 이 이삭이라는 족속이 이 아브라함 지파의 정통성을 계승하였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삭 시대에는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족장으로 하는 또 다른 족이 있었는데 이 두 족이 서로 경쟁하면서 제일 잘 나가는 족이었었는데 결국은 에서가 여기 탈락하고 야곱이 이 정통성을 계승하는 그런 부족이 되었다. 예를 들면 이게 한 사람의 생애를 볼 수도 있지만 한 부족의 관계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친아들이 아니라 12지파 같은 이 12명 같은 경우는 그러겠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기서도 물론 요셉이 장자가 계승을 하게 됐지만 말하자면 12명까지 나오는 거는 이때는 중국의 뭐 춘추 전국 시대 같이 12개의 지파가 난립을 했지만 뭐 다
세력이 비등비등했다거나 뭐 예를 들면 이런 걸 상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저도 가정을 하는 겁니다. 정말로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아브라함이 뭐 100세에 뭐 이삭을 낳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실제로 100세의 아이를 낳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노아가 아브라함이 몇 살을 살았습니까? 170살을 살았습니까? 제가 그런 수치에 약한데 아무튼 오래 살았어요. 우리보다요. 그러면은 뭐 인간의 삶이 점점 뭐 늘어나거나 줄어든 게 아니라 비슷한 기간을 산다고 쳤을 때 그러면은 과연 한 사람의 인생이 170년 뭐 200년 뭐 이 위로 올라가면 무드셀라는 969세인가를 살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과연 한 사람의 생일로 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을 한 사람이 아니라 한 부족, 한 지파, 한 공동체의 역사로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데 뭐 아무튼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시대는 히브리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왔다고 한다면은 야곱의 시대부터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족,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뭐 아직 국가의 개념이 있었을 때가 아니니까 뭐 그렇고 또 나중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그렇게 어떤 부족과 연관을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아무튼 이때부터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유태인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 비로소 나오게 됐느냐?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유대잖아요. 유대. 예. 유다죠. 유다. 예, 유다. 뭐 그 12명의 아들이 있죠. 예. 뭐 있어요. 이름 생각이 안 나네. 뭐 단도 있고 뭐 요셉도 있고 요셉이라고 그러지 않죠. 요셉은 에브라임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베냐민 지파도 있고 레위 지파도 있고 뭐 여러 지파가 있죠. 예. 그 중에 한 지파예요. 유대 지파가요. 근데 원래는 이스라엘이라고 딱 통합이 되어 있었는데 언제부터 유대인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을까? 그거는 이제 이런 족장 시대를 거쳐가지고 족장 시대 끝난다면은 이제 이게 역사가요. 이거 이제 족장 시대라고 그래요. 족장. 이 사람들이 족장이라는 거죠. 족장 시대가 지나고 난다면 무슨 시대가 오냐면은 사사 시대가 와요. 사사라는 거는 뭐냐고 하면요. 판관이라고 해요. 우리는 사사기라고 그랬지만 가톨릭에서 나오는 공동번 성서에는 판관기라고 나와요. 판관은 뭐예요? 재판관 말하는 겁니다. 재판관. 재판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재판관이 그냥 재판관이 아니라 재판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어떤 군사적인 동원권도 있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12지파가 연합해서 있는 데에 그 연합된 그 부족들을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어떤 종교적, 법적, 정치적인 어떤 그런 구심점을 가진 사람들이죠. 네. 사무엘도 이 판관이었죠. 마지막 판관이었는데요. 근데 이때 좀 달라요. 이 판관이 넌 뭐 판관이야 뭐 그런 사람도 있지만 갑자기 이제 외적에 침입했을 때 벌떡 일어나가지고 휘둘러 나가가지고 자기의 그 지파를 구원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제 판관이 되기도 하는 거죠. 이 판관 시대가 지나면 무슨 시대가 오느냐? 그때 비록 왕의 시대가 오는 거죠. 예. 더 이상 우리가 판관 체제로는 우리 이 이스라엘의 우리 부족과 이스라엘 부족 연합체가 유지되지 않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 왜 우리 도 왕을 세워달라고 했어요? 왜 우리 도 왕을 세워달라? 그때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다른 나라들이 다 왕체제였다는 거죠. 근데 왕체제가 있으면 좋은 게 뭘까요?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그 왕체제에 대한 그 향수 때문에 지금 혼란을 겪고 있는 건데 왕체제가 갖고 있는 분명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 장점 뭘까요? 중앙집권. 네. 그냥 왕이 정권을 가지고 까내면 까는 거예요. 네? 하려면 하는 거고. 뭐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뭐 아무리 뭐 신하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래도 내가 하겠다는데 너 뭐야? 라고 말하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전쟁이 났다. 그러면은 막 민주주의 같은 경우는 야, 저 나라가 우리에게 선전포고를 했는데 어떡할까? 일단 다 모여봐.
누구누구 모여야 되지? 대표자들 다 모여봐. 연락해. 다 모여서. 자, 어떻게 할까? 근데 10놈이 모였는데 10놈이 의견이 다 달라. 예? 그러면 그 의견을 절충하고 조절하고 하면서 하는 시간이 걸려. 그 사이에 적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예? 휩쓴다는 거지. 그러나, 왕은 중앙 집중적이니까 그냥, 야, 쳐들어왔어? 야, 군사 다 모아! 그러면 그냥 다 모으는 거예요, 그냥. 자, 어디 뭐 공격해! 방어해! 그렇게 되니까, 일사불란하게 신속하게 가는 거죠. 그 박정희 시대 때 그 박정희가 휘두르는 그런 중앙 집권적인 그런 권력으로 막 이렇게 한국 사회가 막 어떤 방향을 향해서 뭐 경제 개발이라든가 이런 걸 향해서 막 나아갔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그때 향수가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의 이런 다변화된 사회를 적응하지 못하고 그 시대를 그리워하면서 지금 이 사단이 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런 분도 싫어하잖아요. 누가 뭐라고 저는 목사지만 젊은 교인들이 주일날 빼먹고 어딜 여행을 가 벌받아 비행기 추락해 기차 뒤집혀 막 옛날에는 그렇게 목사님 하셨잖아요. 나는 못한다는 거죠. 왜? 나도 젊은 세대니까 그 시대에 믿지도 않고 그렇게 되지도 않는다는 걸 알고 그거보다는 대화와 타협으로 이 문제를 하고 설득하고 이해시켜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그런 가치관이 있는 세대니까요. 그죠? 그래서 많이 빠져.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잘 안 빠지는 거예요. 상담은 절대 안 빠져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는 그래요. 나이를 먹지만 지금 시대 새로운 시대와 같이 화합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면 나는 그 나이는 정말 뭐랄까요 숫자에 불과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다행히 나는 우리 교회 교인들은 그런 품성이 좋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신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그동안 잘 목회를 해서 잘 이 사람들 교화시켰구나. 아멘. 네, 아멘. 한 명 나왔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되면서부터 어디 뭔 얘기하다가 이렇게 유태인 얘기. 네. 그래가지고 이제 첫째 왕이 사울 왕이잖아요. 1대 왕. 그 다음에 2대 왕이 다윗 왕이죠. 그럼 3대 왕 솔로몬. 4대 왕은 거기서부터 몰라요. 지금 또 외워. 네. 거기서부터. 자, 이렇게 세 왕 때를 무슨 왕국이라면 통일왕국 시대라고 그래요. 통일왕국. 우리의 한민족의 통일왕국은 언젠가요? 신라 삼손. 통일신라, 고려, 조선. 네, 그렇죠? 통일신라 이후로는 대부분 통일왕국을 유지했네요. 그러나 이제 발해 역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포함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그거를 우리가 통일 역사를 넣어야 될지 아니면은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솔로몬 이후에는 분열왕국이라고 얘기하죠. 예. 남북왕국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어떻게 됐는데 이때는 솔로몬의 계승을 한 거에 이게 르호보암이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과 떨어져 나가 있는 다른 지파들이 여로보암입니다. 저도 여기까지만 알아요. 이 다음 사람 이름 모르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근데 사울일 때는 12지파, 정확하게는 11지파예요. 왜인지 아세요? 국가가 지파 수는 12지파이지만 영토 분할은 11지파만 했어요. 왜 그러냐? 레위인은 제사장. 예, 제사 일을 돕는 너네들에게는 따로 땅을 주지 않을 테니까 이 각 지파에서 그런 제사 같은 걸 해주면서 거기서 빌어먹어라. 빌어먹는 건 아니라 거기서 받아먹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이 12지파가 사울 왕국이었죠. 근데 사울이 죽고 다윗이 말한다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예? 예를 들면 태조 이성계 같은 사람이 우리가 볼 때는 조선 입장에 볼 때는 이 사람이 태조이고 이 국가의 창립자이지만 고려 입장으로 볼 때 뭡니까? 고려 입장으로 볼 때 반란, 쿠데타지. 예, 쿠데타 반란잖아요. 위화도 회군 같은 거 하면서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찬탈한 거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다윗도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는 사울이 계속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없애려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나 사실 사울은 어떤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그런 권한이 보장되어 있는 것보다는 왕의 의무만 더 많이 부여되는 왕이에요. 이 사람은 왕궁도 없었어요. 자기네 집이 왕궁이었어요. 왕궁도 아니었죠. 그러니까 거기서 살면서 전쟁만 추구하고 한 군사권만 받은 그런 왕이었었어요. 난 사울이 참 안 됐다고 생각해요. 뭐 그런 거 보면은 막 악신에 시달려가지고 막 두통 때문에 음악을 켜는 사람을 불러오자 그래서 다윗이 불러오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음악을 키니까 뭐 좀 나아지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왜 그래? 난 됐죠. 왜 그래? 처음 올라왔어. 전화가 온 거요? 뭐요? 안 모르겠어요. 왜? 고름을 줄여, 고름을 일단. 고름을 줄이면 되잖아. 이게 자꾸 선전이 맞던 캐시 그런 거라서. 고름을 줄여야지. 돈 버는 거 깔아놨죠? 이 고름을 줄여야지. 이 양 엔돌핀. 네. 아주 오늘 신고식을 그냥 제대로 했습니다. 엔돌핀. 좋은 만남 엔돌핀. 예. 아무튼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사위 죽고 나니까 다윗이 반란을 켜가지고 국가를 세웁니다. 근데 그 국가를 세우는데 누구랑 세우냐면 자기 출신 지파가 유다예요. 유다 지파에서만 우리는 다윗을 왕으로 세운다 이렇게 해가지고 유다 왕국의 대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남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남왕국으로 이렇게. 그런데 이 다윗의 이 군사력과 이 통치력이 워낙 걸출하고 정치력도 걸출하죠. 우리는 뭐 다윗 그럼 대단하게 그런 사람이 생각하는데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은 참 야비한 사람이에요. 마누라도 한둘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그 고려 시대 때 역사 배울 때 태조 왕건이 그 각 지방들을 다 자기한테 이렇게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쓰느냐 하면은 그 지방 호족이라고 그러나요? 뭐라 그러나요? 그 사람들과 결혼을 하잖아요. 자제들이랑.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왕궁에 데리고 왔는데 사실은 볼모 같은 거잖아요. 마누라 아니라 사실은 볼모 같은 느낌? 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또 자식을 낳으면 또 내려보내서 서로 볼모를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다윗도 사실 그렇게 해가지고 와이프가 많아요. 예. 정치적 수완도 상당히 많고 이 시점에서는 뭘 해야 국민들의 백성들의 마음이 아예 움직이구나 그걸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탁월하고 결국 이 사울 왕국은 이스라엘 왕국은 다윗이 떨어져 나간 다음에 이 안에서 서로 또 권력 투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권력 투쟁을 해가지고 여기는 어떻게 되냐 결국 망하게 되고 여기에 투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있었죠. 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에 의해서 유다 왕국이라는 게 하나 생겨요. 근데 나중에 이 유다 왕국이 이거를 같이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유다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때는 이스라엘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유다라고도 부르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분명히 이스라엘이었죠. 그러니까 이 북쪽에 있는 10지파를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남쪽에 있는 한 지파 플러스 한 지파 이게 이제 여기에 성전이 있었으니까 이 한 지파가 레위 지파죠. 그래서 그냥 두 지파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유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있었던 건데 이게 통일한국 때까지는 이게 이스라엘이 유지가 됐는데 나중에 9년이 되면서는 이름이 이제 북쪽은 이스라엘 왕국, 남쪽은 유다 왕국 이런 식으로 이름이 정해지게 된 거죠. 그런 다음에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북왕국 남왕국이니까 유대는 남쪽이 그 다윗의 혈통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됐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 가지고 570년경인가요? 아니지 750년으로 해야 되지 BC니까요. 이 700년대경에 망해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누가 남았습니까? 유다만 남았죠. 이때부터 유대가 이 이스라엘들을 대표하는 방식이 됐어요. 근데 결국 또 500년경에 또 이 유대도 망해요. 근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700년경에 망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른 동네로 다 끌려가서 살아요.
그리고 유대도 500년경에 이게 다 망해서 다른 동네에서 끌려가 살아요. 그런데 여기는 100년인가 정도 있다가 다시 이 사람들이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는 조치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에서 흩어졌던 사람들은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 사람들의 자치구를 다시 그 팔레스타인 형성을 해요. 그게 이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는 누가 모인 거냐? 이스라엘이 모인 거냐? 유대가 모인 거냐? 유대가 모인 거다. 그래서 이때부터 유대인이라는 단어가 아주 명확하게 확실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거냐? 이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다 다른 데로 뿔뿔 다 흩어졌죠. 근데 다시 돌아오기는 돌아왔는데 돌아와가지고 이 지역이 넓잖아요. 이 지역이 넓으니까 여기에 이미 이제 또 다른 데서 왔던 사람들이 여기에 강제 이주가 돼서 살 거 아니에요. 다 섞여 있는 거죠. 다 섞여가지고 혈통이 말하자면은 뭐 미국 같은 식으로 인종의 용광로 같은 식으로 돼버린 거죠. 근데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냥 들어옵니까? 다 자기 종교 하나씩 갖고 들어오는 거죠. 종교도 짬뽕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중에 뭐라고 부르냐면은 사마리아라고 불러요. 원래 이 동네 이름이 사마리아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때부터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이스라엘 지역에 있던 사람들. 그림을 이렇게 헷갈려놓죠. 헷갈리죠. 이렇게 해서 갈릴리 호수 있고 사해 있고 그러면 이쪽이 이렇게가 있고 여기가 유대인데 아무튼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 지역 중에서도 이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의 사람들은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여기가 유대 땅, 뭐 무슨 뭐 베레아 땅,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나누는데요. 아무튼 그런 가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우리가 유대인 하면은 도대체 유대인이랑 이스라엘이랑 뭐가 다를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예수 시대 차별주의를 하다 보니까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인은 뭐고 유대인은 뭘까? 그래서 오늘 제가 공부한 내용을 했는데 이해 안 가시는 부분 있으면 좀 아니면 궁금하신 분 지점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해가 다 가셨어요? 네. 이해 갔어요? 네. 임지선이 약간 안 간 것 같은데. 됐어요? 이해 그냥 뭐가. 왜 이 얘기를 이렇게 하냐면 그 유대인이 좋은 혈통이죠. 근데 그러면 히브리인은 뭐고 이스라엘 사람은 뭐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엮이는 건가 그게 궁금해가지고 제가 그걸 모르면 강의를 못하겠다 생각해서 이거를 연구를 한 건데 지우개가 문제인가? 네. 지우개가 문제가 아니에요. 네, 물로 한번 치워야 되겠네. 자, 그래서 예수 시대에는 차별이 많았었는데 그 차별의 기준이 무엇이냐를 이야기할 때 이게 중요합니다. 우선 차별의 기준이 뭐냐면 제일 첫째가 유대인이냐 아니냐가 제일 중요했어요. 유대인이냐 아니냐. 비유대인. 그러면 여기서 유대인이라는 거는 혈통의 개념일까요? 종교의 개념일까요? 종교. 모호하죠? 예. 근데 유대인의 혈통도 있어야지만 유대 종교를 믿는 사람이어야만 유대인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종교적인 개념인데 아무튼 좀 헷갈려요.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냥 딱 나눠줘요.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사람. 즉, 이 비유대인은 이방인이라고, 성경에 나오는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인 거죠. 네? 이 유대인 중에서 또 나눠줘요. 네? 이게, 비셈족이냐, 책에 나와 있는 건데요. 비셈족이냐, 셈족이냐. 네. 혈통으로 이렇게 나눠준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게 또 다시 나눠지죠. 비셈족은 또 뭐 이제 칠 것도 없어요. 그냥 유대인이긴 유대인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방인인데 개종한 유대인.
그렇게 따지면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네요, 그렇죠? 왜냐면은 그렇게 따지면 종교. 이방인이지만 유대인으로 인정해 주니까 예, 완전히 이방인보다는 나은 거네요. 예. 그 셈족 중에서도 또 여기 보면은 합법적 혈통 가문과 비합법적 혈통 가문 뭐 이런 게 있어요. 책 표를 보면은요. 예. 일단 유대인 안에서 서는 근데 그냥 기본 이거는 이제 두 번째는 혈연에 의한 종교에 의한 차별 문제와 관련된 혈연에 대한 거고요. 혈통으로 따지면은 이 셈족 중에서도 합법과 비합법이 있는 거예요. 여기 합법 비합법으로 말하니까 좀 그런데 결국은 순수하지 않은 혈통이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합법적인 혈통은 제사장 가문인 거죠. 제사장. 여기 보면은 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레위인, 평민도 들어가요. 평민. 우리 옛날에 그 조선시대 때도 그 반상 계급을 나눌 때 평민은 예, 상문으로 안 들어갔죠. 양반으로 들어갔습니다. 양반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예. 근데 이제 비합법적인 거는 뭐냐? 사마리아. 이제 가벼운 결함과 무거운 결함이 있는 거예요. 비합법도 두 개로 나눠지는데요. 가벼운 결함은 비합법 제사장 자녀 외국인 개종자 해방 노예. 그 다음에 무거운 결함은 가벼움 그리고 무거운 결함에는 유대인이고 셈족이긴 하지만 비합법적인 데다가 무거운 결함이 있는 그러니까 좀 결함이 심한 사람들은 여기 들어가는 게 사생아 예. 그 다음에 노예 아버지 없는 게 사생아 아니에요? 고아. 그 다음에 예, 고아 주워온 아이도 고아하고 그 다음에 고자도 있습니다. 고자 충격적이다. 주소 없는 입양이겠지.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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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까지. 가벼울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사람 지금도 무겁죠. 네? 지금. 이게 대제사장이 제일 높고요. 계급을 따지면 그 다음에 제사장이 높고요. 제사장보다 아래가 레위인 아래가 평민인데 평민도 이제 급이 있습니다. 평민 중에서 제일 넘버원이 누구냐? 유대인 남자입니다. 그 다음에 넘버2가 누굽니까? 여자. 그 다음에 3번이 이방인. 이방인은 이제 오히려 이쪽이죠. 그러니까 여자가 제일 낫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이 3번은 이쪽 외국인과 사마리아인이니까 이쪽으로 봐야 되니까요. 예. 이쪽은, 외국인, 그다음 사마리아인. 자. 이렇게 해서 이 신분 간에 뛰어넘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예. 오히려 근데 망가질 수는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대제사장이야. 대제사장은 좀 너무 높다, 그지? 우리 아버지가 좀 제사장급이에요. 제사장인데, 우리 아버지가, 나를 낳았어. 나는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진골, 성골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눈이 맞았어. 누구랑 눈이 맞았느냐? 비합법. 예, 이집트 여자랑 눈이 맞은 거야. 사랑해. 불타는 듯이 사랑해.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사랑을 해서 포기하겠다. 그래서 그 여자랑 결혼을 해요. 자식을 낳아요. 자식이 여기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얘는 여기에 오를 수가 없어요.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얘가 낳은 자식은 얘가 어떻게 해서 또 얘랑 또 결혼했다. 그럼 또 그냥 계속 이 인생 사는 거죠. 뭐. 근데 문제는 이런 거죠. 내가 20세대랑 사랑했어. 그래서 아이를 낳았어. 근데 내가 도저히 나에 갖고 있는 이 사랑을 하지만 이 권리를 포기하기 싫어가지고 이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네. 자기 형한테 보내. 그럼 그 형이 이거 사실 내가 낳은 아이요라고 이렇게 얘기해주면 좋은데 아니야. 안 애를 돼. 버려. 이렇게 되는 거지. 속이는 거야.
그게 고가. 비록 대제사장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런 식의 합법적이지 못한 게 나면은 사회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보다도 더 낮은 더 아래쪽이죠 계급이. 예. 그런 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별에 대한 차별은 뭐 남자 여자 뭐 이건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여자는 이 시대에 아무리 뛰어나도 제일 못난 남자보다 못했습니다. 이정미가 아무리 예? 성구문을 잘 읽었다 하더라도 예. 김진태보다 못해. 예. 비유가 아주 충격적이다. 근데 이거 외에도 또 다른 여러 가지 차별도 있었다는 거예요. 첫째가 예? 부를 통한 이건 뭐 사실 뭐 말할 필요 없죠, 그죠? 뭐 부유한 사람이 뭐 기득권자하고 차별을 저 존경받죠.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나요? 왜냐면은 세리와 같은 사람들은 부자이지만 죄인이라고 불렸어요. 그러면은 이 부라는 거는 결국 합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 네? 그 다음에 사회적인 명망을 받을 만한 그런 조건에서 부자가 된 사람들. 누굴까요? 누가 부자가 됐을까 이때? 이건희가 부자가 됐을까요? 이 표를 내가 다시 그려야 되는데 네, 이쪽에다 그릴게요. 일단 1번 부예요. 부를 통한 부에 의한 빈부격차에 의한 거에서 이렇게 나눠서 쓸게요. 이렇게 두 군데로 이쪽은 높은 사람, 이쪽은 차별받는 사람이에요. 부를 통해서 차별받는 사람은 부가 기준이라면 당연히 가난한 사람이 되겠죠. 예, 가난한 사람. 그러면 누가 부자냐라는 거예요. 누가 부자냐. 우리 지난번에 배운 게 다 기억이 가물가물하시나 본데 이때는 우리가 세금을 낸다고 얘기했죠. 세금을 어디에 내느냐. 로마 제국에다 로마 제국세를 내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헤롯에게 세금을 내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부자들한테 즉 지주들한테 뭘 낸다 그랬어요. 도지. 예? 도지를 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 다 합치면 얼마나 그랬어요? 임금보다 많네. 66% 정도 된다 그랬어요. 여기는 성전세가 또 있죠. 성전세. 아니구나. 이 지주한테 내는 거 66%고 전체 네, 나머지가 33% 정도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90%. 네. 100% 그러면은 100%가 100% 되는 거죠. 그래서 임금보다 내가 벌어들이는 수익보다 이런저런 걸로 뜯기는 돈이 더 많은 구조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은 로마와 관련돼 가지고 돈을 누가 걷습니까? 이 로마에게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세금을 내는 권한을 그 세금을 누가 거둘까를 지정해 준 것은 대제사장에게 권한을 줬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 사람이 수수료를 먹겠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그냥 손도 안 대고 코 푸는 거죠. 예. 또 헤롯에게 내는 세금도 역시 마찬가지죠. 헤롯과 결탁이 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죠. 대제사장.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유대인 민간사회, 그러니까 로마는 정치적인 어떤 그런 틀을 구성했다면은 이거는 자기의 자치하는 그 구조 내에서의 최고 권위자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모든 걸 다 주물럭거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로마 황제도 같이 일을 하려면 이 사람들이랑 손을 잡아야 되는 거고, 헤롯 왕도 같이 일을 하려면 얘네들에게 권리를 주고 서로 밀고 땡겨주고 하는 권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세금도 여기를 통해서 어쨌건 협조를 받아야 되는 거죠. 부자들. 성전세도 받죠. 성전세는 우리가 말하는 성전세는 단순하게 그 성전 건물 우리가 교회에서 받는 건축헌금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 먹고 마시고 사는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헌금도 있는 거고요. 자, 부자 지주. 그럼 이 시대에 부자가 누구이겠느냐라는 거예요. 예? 로마와 헤롯과의 어떤 연관과 커넥션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 누구냐? 그럼 다시 이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빈부의 격차를 따졌을 때 부자 여기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은 대제사장 그룹, 그리고 뭐 조금 많이 봐준다 그러면 레위까지 되는 거예요. 개 중에 평민들도 좀 돈 좀 번 사람이 있겠죠. 예. 그러나 이 사람들만큼은 못 번다라는 거죠. 세리 같은 사람은 세리는 평민이 조금 이제 세리는 나중에 나오는데 삥적인 어떤 그 사람 세리는 돈이 많았지만 그 사람은 부자라고 인정하지 않고 그 사람은 죄인이라고 인정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별명이 뭐냐면은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즐기는 자, 세리와 죄인의 친구. 그게 예수님의 별명이에요. 직업을 천시하게 했기 때문에 예. 셀이라는 직업 자체를.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이 안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아니야. 그냥 여기 이 공동체에서 배탈을 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이 안에서 이렇게 다뤄질 만한 사람들은 아니고 굳이 따지자면은 외국에서 온 뭐 사업가 정도의 어떤 그러나 존경받지 못하는 그런 느낌인 거죠. 자, 부의 문제는 그렇습니다. 또 율법을 기준으로 한 차별이 있어요. 율법을 기준으로 한 차별은 뭐야? 저 사람이 율법을 잘 지키냐 잘 지키지 않느냐. 그게 기준이죠. 그 율법을 누가 잘 지킬까요? 가리죠. 네? 세상에서 보죠. 뭐 이 사람들 뭐 하고 또 누굴까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 서기관 등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걸 잘 지키겠죠. 근데 뭐 율법이 뭐 어려워요? 율법 지키는 게? 예? 나 외에 다른 숨기지 마라. 너 외에 우상 만지지 마라. 안식일 기억과 거룩한 지키라.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뭐 여러분도 어긴 거 있어요? 뭐 간음하시는 분 계세요? 도적질 하시는 분 계세요? 탐내는 건 조금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의 누구를 탐내는 게 아주 심한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같은 경우는 뭐가 어려워요? 다 지킬 수 있죠. 근데 왜 그걸 기준 정해가지고 하느냐? 정결법이라고 하는 율법의 하위법이 있습니다. 정결법은 뭐냐?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는 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돼요. 뭐 위생을 위해서 참 좋은 거죠. 여러분들은 식사하기 전에 손 씻고 드시죠? 안 씻어요. 안 씻어요? 수도 있고. 왜 안 씻어요? 화장실이 다 집안에 있겠다. 문만 열고 수도꼭지 좀 타고 올리면 물이 나오는데 그걸 왜 안 씻어요? 화장실 갔다 오는 거야 씻죠. 아니 밥 먹기 전에. 이미 씻었잖아. 설거지. 있으니까 주방에서 당신 있으니까. 같은 분들은 이 시대에 태어났으면은 저 아주 정결법 지키지 않는 아주 지저분한 사람. 정결법 위반이야. 예.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옛날에는 우리가 손 한 번 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에 누워 있다가 일어나서 방문을 열고 집신을 신고 나가서 우물가가 바로 집 안에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동네 우물까지 가서 두레박을 내려서 끌어올려가지고 대야에다 물을 부어서 손을 씻어야 손을 씻을 수 있죠. 그럼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는 아니잖아요. 우리 이 한반도 땅은 그런 데니까 그렇게 해서 씻는데 예를 들면은 물의 양이 부족한 이런 당시에 이런 데는 손을 한번 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정말 우물이 마을에 한두 개밖에 없고 마을도 큰 마을에 한두 개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누군가 가가지고 거기까지 가든가 아니면 그럼 거기서 손을 씻으려고 물을 뜬다 그것도 또 안 되는 거죠. 그걸 누군가 길어 와서 해야 된다는 거죠. 뭐 아프리카 같은 데 보니까 물 한 통을 기기 위해서 2km를 간다 그런 얘기가 나오던데요. 네? 그러면 손을 누가 씻을 수 있어요? 누군가 내가 손을 씻기 위해서 물을 길어줄 사람이 있는 사람들은 손을 씻을 수 있죠. 그게 누구예요? 높은 사람. 네. 돈 많아가지고 종 부리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평민들은 그냥 다 죄인이에요. 평민들은 다 죄인. 네? 아니 그리고 평민이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인구의 90%가 농민이라 했어요. 농민.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이 평민을 우서하고 있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평민. 농민이 하는 일이 뭐예요? 농사짓죠. 근데 지금같이 뭐 트랙터를 쫙 밀어버리고 쫙 뭐 이양기가 콤바인이랑 탁 심어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농사짓기도 힘든데 무슨 밥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 그리고 솔직히 밥도 매일 먹는 게 아니니까. 밥도 하루 세끼 먹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따지면 여기서부터는 그냥 다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고 차별받는 시대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